8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신약 성경 250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0면이고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간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앞에 좌우 오해도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해도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 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또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주시옵소서. 한번 시켜보려고 그러니까 좀 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아니 그것도 기도 참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게 다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물질도 주시고, 이건 더 크게 하면 좀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주, 좀 이야기를 해주시지. 저거 지금 깜빡했어요. 하다가 올해부터 자 우리 이어전도에 이제 앞에 거 잊어버리시고 이어전도에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김소 장로님 잘 말씀해 주셨어. 네. 아이고 안 할 뻔했어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이어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이어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도 참으로 분주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들마다 특별히 이어전도의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돌림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고개 숙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잘 부르시는데. 그래요. 자, 인사부터 또 시작하십시다. 자, 옆에 보는 우리 이렇게 인사, 샬롬이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예전에 샬롬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 이게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 뭐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또한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또한 하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귀한 재단, 귀한 가정,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다 아시겠지만 우리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우리 옛날에 신학교를 제가 다닐 때 조직 신학이라고 우리 예를 들면 구원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조직 신학이라고 해요. 조직 세포처럼 하나하나씩 이 신앙을 기초를 하나하나씩 밝히는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이 조직 시간에 신학의 교수님이 이분이 이제 천문학을 전공하셨어요. 서울대 천문학을 이제 그것도 서울대입니다. 천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첫 수업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천문학을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지요. 천문학을 공부를 그러니까 천문학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온 우주를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별, 달, 그 밖에 있는 큰 천지 이거를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이 고백이 우리 조직 신학을 1학년 때 배워요. 딱 배우는데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천지를 자기들이 만환경으로 본답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원대하시고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학부 때, 대학교 때고 신대원을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으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요만한 기도 소리도 응답하시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안에 우리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나라가 있고, 이 민족이 있고, 열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대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무당들, 세상에 뭐 다른 잡신들, 귀신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 하나님 원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원대하심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건데, 근데 그 원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31절을 보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 보십시오. 우주가 얼마나 강한,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태양계 아직 못 가본 데가 우리 천지예요, 천지. 우리가 태양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 아니고, 이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이 별들이, 무슨 그분이 이야기했던 말인데, 별들이 수천억 개랍니다. 아시죠? 근데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이게 이제 은하계예요. 은하계에는 그 태양계만한 수천억 개 별이 모여 있는 것이 또 수천억 개예요. 그냥 억개가 아닙니다. 수천억 개예요. 놀라질 않으시네. 저는 엄청나게 이거를 하나님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점 하나도 안 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인간도. 우리를 지금 빗대우면, 온 우주 만물에 빗대우면 우리는 먼지 티끌만 하나도 안 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자, 우리 다 같이 3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있다. 위하시고 있다. 위하신다는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원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점 하나도 안 되는 티끌 같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그런 존재가 당신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그러면 32절입니다. 같이 32절 읽으십시다. 32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는 누굴 내어주셨다고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위하심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뭘 소유하게 하셔요? 뭘 소유하게 하셔요?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극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절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하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원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뭐라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옵소서 하면 주십니다. 제가 앞에 오늘 집사님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지금 찬양을 했는데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응답이 잘 안 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옵소서 막 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와서 하다가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아이고 참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죽겠습니다. 주시든지 말시든지 그러면서 내 인생을 진짜 주님께 맡기니까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해주십시오.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운동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네가 맡긴다 그랬지. 네 목숨까지도 맡긴다 그랬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 편안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또 했는데 그 다음 날 또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기도의 습관이 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또 현몽하셨대. 야, 네 모든 걸 맡겨가지고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왜 또 주시옵소서. 맡겼으면 내가 할 줄로 믿어라. 믿고 이제부터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잔소리 좀 하지 마라. 맨날 그냥 잔소리처럼 막 했던 그 말을 이제는 끝이고 맡겼으면 온전하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맡긴다고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해요, 우리가. 제 기도를 쭉 점검을 해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또 해요. 이렇게 또 그 다음날 또 해. 참 중언부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또 했던 거를 또 그 다음 새벽에 또 해요. 달리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는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새벽 제단마다 골방을 찾는 시간마다 요즘에는 기도의 영역이 좀 넓혀지는 게 뭐냐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왜냐하면 의자가 지금 앉아있는 게 똑같거든요. 그거 아세요? 너무 기도하기 편합니다. 딱 앞에 서 있으면 누가 앉아있다는 것이 지금 머리에 착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나는 사람들을 기도했는데 요즘은 딱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기도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싫다 하지 않으세요.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과 같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원대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작은 작은 부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하시는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 사실요. 우리가 뭐라고 그 조그만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내 몸이 아픕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내 심장이 떨립니다. 이런 작은 기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원대한 일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타치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서게 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너져 있던 영혼들을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고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자복해서 회개하여 그렇게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십니다. 실족한 영혼들을 일어서는 것도 자기가 회개해서 이루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무너져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잘 될 때는 모르지만 안 될 때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기도했는데 안 될 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우리 마음을 묵상해. 하나님, 과연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십니까? 일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기도가 안 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니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는 밤새 계산하고 부딪히고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을 여러분 지금도 경영하고 계세요. 아멘이지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으나 그것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여전도에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경영 무엇인지 알죠?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끊임없이 너는 혼자야 계속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하더라도 믿음이 뭔가 시험 당하면 너는 혼자야.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 이걸 계속 주입합니다.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은 전혀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잊지 말자고요.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아픈 부분들도 있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아니라고. 외롭게 너 혼자 두지 않는다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사야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내가 어려운 어느 순간 너를 붙드시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아들도 내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냐고, 주시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건데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처에도 못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지 않겠냐. 좀 기복신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무조건 내가 막 잘 살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기복신앙인데 우리가 힘들 때도 도와주시는 게 기복신앙입니까? 무너져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기복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무너져 있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보시면 31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 모든 것들이 내한테 있다 할지라도 결론 37절 마지막입니다. 37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이 뭐죠? 단순히 승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넘치는 승리예요. 우리 영적 싸움은요, 또 육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은. 겨우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겨우 이기든지 주든지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넉넉히.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삶이다. 그러면 반대로 마지막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갈 때. 아이고 죽을 때까지가 뭐야 이게 참. 저도 덕이 없네. 천국 갈 때까지 다 같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일하십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창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인생이죠. 천국 불을 받을 때까지 우리 일을 통해서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새벽 재단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살라? 영광을 위해서 살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고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완벽하게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복음 붙들고 일을 감당하여서 참으로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들과 같이 잘했다 착한 종아 부지런하고 착한 종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듣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